못할 것이 없는 믿음,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인데요.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데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 확신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17절에서 18절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본문은 변화선 사건 이후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이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제자들은 이미 여러 번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자들과 이 아비의 믿음이 없음을 동시에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의 원인은 제자들과 이 아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외웠지만 예수님 자신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지적하신 믿음은 인간을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못할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확신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딱 70 되신 백인 환자분을 어제 만났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로 처음 만났는데 이 병명이 뭐냐면은 Non-Hodgkin Lymphoma, 그러니까 약자로는 NHL이에요. 한국말로는 비호지킨 림프종, 백혈구가 암으로 변해서 생기는 혈액암에 걸린 환자예요. 그런데 호스피스 진단을 받아가지고 어제 그분의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 부인과 함께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피부암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피부암이 심하게 돼서 이 이마 이쪽에 오른쪽 이마가 혹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그게 이제 피부를 뚫고 나와가지고 피가 이렇게 뚝뚝뚝뚝 흘러내려요. 누워 있다가 이제 제가 왔다고 일부러 이제 거실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앉으니까 이 머리에서 피가 흐르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꺼져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이제 저를 만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이걸 뗐다 붙였다 하는데 피가 툭툭 떨어져요. 그냥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뭐 발도 이렇게 반바지를 입었는데 다 피부가 이제 좀 혈액 순환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다 피부가 변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이 내가 이렇게 암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초면에 이런 모습 보여 죄송합니다. 뭐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참 나이스하고 착한 분이에요. 그러고서 하는데 목사님 내가 치매 진단도 몇 년 전에 받아가지고요 좀 오락가락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양해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대화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부인의 표정을 보니까 이 림프종 혈액암 진단을 받은 지 10수년 됐대요. 그동안. 그래서 그 암을 남편을 수발을 들면서 케어하기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부인의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피곤하고 이제는 희망도 없어 체념하고 또 이제는 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다는 진단을 받아 호스피스 환자가 됐기 때문에 걱정의 이 감정들이 그냥 한눈에 봐도 그 부인의 얼굴에 딱 써 있어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환자와 이 부인에게 정말 필요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제가 저를 소개했더니 제가 영적인 정서적인 케어를 하러 왔으니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주십시오. 지금 어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지 다 말씀하셔도 되고 또 당신의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도 좋다고 내가 다 이해할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어려서 부모님 따라서 잠깐 교회 나갔다가 장로교회 나갔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와이프는 천주교 신자인데 뭐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 또 부활절 때 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죠? 그러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 했는가 하면, 저는 지금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14년 동안 미국에서 호스피스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채플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돌보던 1000명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뭐라 했는가 하면,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은 잠깐 왔다가 누구도 예외 없이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마르고 살도록 영원히 사는 장소가 아니고 잠깐 거쳐가는 스테이션, 정류장일 뿐입니다. 제가 아주 그 얘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해버렸어요. 그것도 골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 그냥 고려하지 않고 탁 꺼냈다가는 버럭 화를 내요.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 나도 알아요. 내가 죽는 거. 그러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서 그 얘기를 그냥 바로 꺼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분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렇군요. 몰랐던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싹 웃으면서 그렇지요? 환자가 뭐라는 거면 나만 죽는 거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럼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인이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군요. 언제 오셨어요? 예, 25년 전에 왔습니다. 채플린을 하시네요. 목사님 목회를 하셨어요? 예, 목회를 시작을 92년도 했습니다. 채플린을 왜 하게 됐어요? 동기가 계기가 있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얘기를 꺼냈죠. 예.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정말 저를 사랑했던 할머니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을 못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 결심을 한 것이 내가 이렇게 불쌍한 환자분을, 가난한 환자분을 내가 무료로 도와주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그게 채플린이라는 걸 깨달아서 미국에 와가지고 채플린이 됐다고. 근데 제 위에 형은 이렇게 돈이 없어갖고 투석을 못하는 가난한 환자를 위해서 무료로 투석을 시켜줄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 결심해갖고 지금은 한국의 유명한 우리 키드니 스페셜리스트, 신장 전문의가 됐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할 질문하고 막 그랬어요. 점점 더 이제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인이, 와이프는 뭐 하냐고 또 자꾸 취조하는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보고 제 와이프가 뭐 하네요? 직업이 있네요. she's a dental hygienist. 치위생사를 했더니 really?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치위생사로 평생 30년 동안 일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저하고 아주 그냥 특별한 관계처럼 아주 마음이 확 열리더니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갖고 손자도 다 생겼대요. 자기한테 손자가 생겼다는 얘기지.
근데 그 아들이 ADHD, 산만하는 거 있잖아요. 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 진단을 받아가지고 엘레멘터리 스쿨부터 하이스쿨 졸업할 때까지 맨날 부모로서 학교에 불려갔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특수 에듀케이션으로 옮기기도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아이가 너무 산만해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야단맞고 왕따 당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싹 하다가 이 환자가 뜬금없이 뭐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죽으면 구원받고 싶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환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요, 굉장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질문을 듣자마자 Of course.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모르세요? 딱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눈이 땡그러지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잘한 게 없는데, 나는 교회를 잘 안 다녔는데 평생을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자녀로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구원하셨다고. 당신 아들 하나 있는 거 너무 산만해갖고 선생님하고 학생들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평생 왕따 당했을 때 속상했죠? 예, 속상했죠. 그 속상했다고 그 아들을 버렸어요? 내 아들을 왜 버려요? 당신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잘하건 잘못하건 당신을 아들로 아주 처음부터 받아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구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야. 눈물을 펑펑 흘려요. 한참을 울더라고. 그 와이프는 그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도 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울다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 선고를 받은 다음에 죽음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자기가 괴로웠던 거예요. 나는 여태껏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당연히 버렸겠지. 그랬는데 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음성으로 들은 것 같아요. 이야. 그 다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영어로 그대로 해볼게요. Pastor Brian, are you gonna come back? 이게 무슨 얘기야? 다시 오란 얘기야, 다시 오란 얘기야. 질문하는 식은 뭐지만 또 올 겁니까? 그래서 제가 I'm gonna come back. For sure, I will come back. 했더니 Thank you so much. Come again.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나 소변 마려워서 화장실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분이 그 장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게 통제가 잘 안 돼. 그래서 다 그냥 막 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하여튼 욕구가 생기면 그냥 바로 가야 된대.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래 가보시더라고.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순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기도였어요. 그 위로가.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응? 목사님 이제 걱정 없어요.
그 근심하고 체념하고 정말 피곤했던 그 부인의 표정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싹 바뀌었어요. 목사님, 다음에 꼭 다시 오세요. 그때는 목사님 찬송을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싱잉 미니스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하겠대. 화장실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Pastor Brian, thank you so much. Come again. I think I am ready to go home. 와! 여러분 제가 이 케어 잘했습니까? 호스피스 케어 잘한 거예요. 이제 이게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난 집에 갈 준비 됐다 이거예요. 집에 가. 이게 뭐예요? 이제 난 지금 죽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죽는다 그래도 나는 걱정 없다 이거예요. 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는 나는 절대 너 버리지 않을 거다. 하늘에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걸 마치고 이제 다음 환자분을 만나려고 가는데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이게 뭐예요? 그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딱 생각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아멘. 항상 내 형편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걱정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이 환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천국까지 꼬리 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정신이 아닌 성령의 정신으로 일하는 믿음. 저는 여기 괄호를 해놓고 성령의 정신이야말로 제정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내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의 정신이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못할 것이 없는 믿음 두 번째는 언제든지 성령의 정신 제정신으로 살고 일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리고 간질했던 이 아비의 아들 청년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치시고 다 사람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오늘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희는 그때 너희들 능력으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 분명하다. 제정신, 이건 뭐예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너희의
사람의 정신을, 제정신은 성령의 정신으로 채웠어야지 너네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텐데 그게 부족했던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기도와 금식하는 것이 사람의 정신을 성령의 정신으로, 능력으로 채우는 거라고 분명히 여기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요. 시대소망에 이렇게 보십시오. 그와 같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정신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었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입어야 한다. 믿음,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꾸준한 탄원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언급한 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그 믿음,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믿음의 삶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질병이 치료받고 상처가 회복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살아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문제보다 큰가? 아니면 문제 앞에 작아지는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예수님께 뿌리 내릴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믿음이 연약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인간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미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사랑과 동정이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성령으로, 성령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희에게 이제는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변화가,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